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새벽기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생각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일, 그것은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 주님을 버리는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주님을 버리는 일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일이 결국에는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마저도 다시 또 배반하여서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이 시대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시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그전 성경에는 한 시간이 아니죠. 한 시 동안도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대로 공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나와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주님의 마음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가? 주님은 39절과 42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추석하는 이들의 주석에 의하면 레위기 16장 5절에 나타나는 이 제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숫염소 2마리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2염소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해서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산채로 이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는 것이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지만 한 마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워서 버린다는 거예요. 광야로 버려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그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데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시는 데 대하여
그다지 큰 충격이나 깨달음이 없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일은, 아니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가장 처절한 일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버림을 받은 자녀들의 몸부림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주님의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40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43절 다시 이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러 다시 나갔다 오셨을 때 내용이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원인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에서 지은 죄가 좀 참작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게 있어요. 심신미약, 죄를 지었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뭐 이 정상을 참조해 달라,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시고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역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무뎌지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하는 일에 대하여 무뎌지는 일은 반복되어질 때,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 죄에 대하여 그다지 두렵고 떨림이나 애통함이 없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라고 하면 인간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365일이라면 매일 한 번씩 회개한다고 해도 같은 죄를 놓고 365번 동안 반복하는 회개를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죄를 계속 일생 동안 반복할 때에 사람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무범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죄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밥 먹듯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 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부분, 왜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줄을 이 제자들이 그다지 깊이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실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사로 들었다.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번에야말로 같이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지켜보다 또는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다라는 뜻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육적인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깨어 있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믿음의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